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시험과 그리고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을 생각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애굽에 그런 소망을 두는 그들의 시각, 그들의 욕망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며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하게 가르친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에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16절에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내용을 살피면서 허락하신 교훈들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앞절인 2절을 온전히 주의해서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뭔가, 그럴 때 왜 주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시도록 40년 동안의 만나를 주셨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이 성경에 제시되어서 간혹 우리도 놀라곤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본문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곧바로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쌓은 모든 도시락과 음식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 그때 처음으로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시작된 원망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배고픔으로 시작된 원망이 도를 넘어 결과적으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원망으로 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이게 만나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하십니다.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는가, 내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을 한 그 불평에는 단순히 배고픔의 차원에서의 불평이 아니라 저들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의 불평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만약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우린 넉넉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필요한 몇 가지 외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며 주의 법을 준행하고도 남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단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가 고파서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것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르면 날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주신 게 만나입니다. 그러면 배부르면 죄 안 짓는지 보자 하고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며 신앙을 지키는 문제가 인간의 외적 조건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적인 문제인가를 가리기 위한 그런 시험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답은 사람은 죄가 밖의 조건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고 인간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40년 동안 배웠다고요. 뭘 먹으면서 배웠다고요? 만나를 배우면서 먹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은 광야라 해도 떡만 해결되면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미처 몰랐다 야 그래 내가 하늘에서 펄펄 눈 내리듯 만나를 내려줄 테니 잘 한번 섬겨라 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래? 떡이 있으면 옷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날 잘 섬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먹어봐라. 신명기 8장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사도 5년 이상 신으면 해이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모래길과 광야길을 뜨거운 태양을 갔는데도 40년 동안 신어도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의 양식이 그들의 식탁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주신 것이죠. 결과가 뭐지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시험지를 주셨는데 시험지 점수가 빵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21세기 최첨단 사회, 과학, 문화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불어 말씀하시는 경고이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구원에 관하여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목사로 있는 중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없다. 다만 자범죄가 있을 것이고 이 자범죄를 극복하면 원죄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지금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물꼬만 터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능성과 선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다. 감사하게도 어거스틴이라는 동시대의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펠라기우스 사상이 정제받게 하시고
초대 교부 시대에 이단으로 나타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문제는 이런 사상들이 지금도 교회와 종파와 개인과 삶에 있어서 여전히 청골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프며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목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종교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책, 이분이 말한 글, 책 말들이 많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지 속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의식과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그것을 열망과 열정으로 잘 활용하면 공과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의식 구조와 잘 맞아서 대유행을 하여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그리고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개선하거나 가능성을 유발시켜서 우리가 변화되거나 거듭나는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율법의 핵심 연구가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뭐라고요? 없습니다. 의인이 없답니다.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자도 없고 지고의 선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얼마만큼 없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좀 낫지, 바울은 좀 낫지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은 좀 낫지. 아브라함 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지 아브라함 자신이 남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발되거나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는 존재다. 인간은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내재된 인간의 인간됨, 그 본성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발전되거나 계승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당시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그 당시 관원이었던 똑똑했던 니고데모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철학과 윤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핵심인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묶여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거를 자존심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며 없나니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설복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시키는 작업이 만나를 주신 작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했거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열망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신명기 9장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리고 이곳에 이르기까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늘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한 번도 순종했거나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마음을 표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뭘 먹고도요?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떡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건강의 문제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 적이 없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론이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 시대에 우리들이 경청해야 될 인간론의 모습입니다. 마치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으며 우리에겐 필요만 있을지 그 모든 충족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무능하며 부패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증명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연약하며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여기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듭니다. 무거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설교는, 꼭 이런 식의 설교는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저 자신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능성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일까? 라고 해서 여러분 심령 얼굴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런 설교는 싫다 그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주고 복을 주는 설교는 좋은데, 인간이 전혀 가치 없고 인간의 전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하는 언제나 두렵고 싫으며 괴로운 일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부패한 마음을 안고 삽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많은 것이 뭐지? 하나님,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의 2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이번에 취업만 시키면, 목사님이 구역장 하랄 때 내가 안 했거든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로또 당첨만 시키면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로또 살 돈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그걸 훨씬 더 따라합시다. 기뻐하십니다.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증명해냈습니다. 누가 증명했죠? 하나님이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충족이 완성된다고 해도 인간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건 쇼크적인 방법입니다.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다 그걸 원하며 삽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줄게 유혹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떡을 줄게가 정도가 아니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줄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철학, 그리고 갖는 신비주의, 신비는 좋으나 신비주의는 위험하지요. 신비주의, 능력주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는 이 비본질적 요소를 기독교 내에서 솎아내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자는 식의 유사복음도 또한 솎아내야 되고,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한국교회 붕괴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들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 아버지 목사님으로서 영적 아버지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도 아들 같은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를 원하나 내가 이 편지를 먼저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네가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집은 교회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만약에 교회가 진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교회가 진리를 세워가는 전당이고 교회가 진리를 펼쳐나가는 유일한 터란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진리가 나갈 수 없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보존될 길이 없답니다. 교회로서 할 일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회는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인간관과 바른 신관에 대해서 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이 부족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데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학문의 전당이기도 하고 철학의 메카이기도 한 그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문한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거는 수많은 신전들을 아테네에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도시에, 이성의 도시에, 지혜의 도시에 신전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 바울이 발견한 것이 이성과 철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도, 아덴의 사람조차도,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이성이 높은 그들조차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신입니다. 전쟁의 신, 지혜의 신, 평화의 신, 여러 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 가운데 그것으로도 인간을 규명할 수 없고 세상의 운영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신 가운데 바울의 마음에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이죠?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알 수 없는 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지요. 뭐라고 씁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온갖 궁리를 다 했지만 우리 신에 대하여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무능하고 인간의 이성은 불충분하답니다. 신학자이자 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한 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성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겁니다. 이성과 철학과 능력과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전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규결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것이 신앙의 내용으로 설득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년 동안, 어렵게 돌려 말했습니다. 주님이 40년 동안 주구장창 뭘 먹이셨다고요?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진리와 권위와 그리고 실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조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많습니다. 편한 것 구했습니다.
여유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편하게만 해주시면, 여유 있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까지 한국교회는 소원했습니다. 물론 50년을 지나고 60년 대에 들어와서 한국이 너무 못 살아와서 그런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현실이 되었는데도 한국교회는 더 많은 명예적 실추와 죄악된 모습이 관영합니다. 우리는 다 그랬습니다. 장로 대통령만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금방 썩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랍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가? 그때 설교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가 편하거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쉽거나 대충 해도 이 정도는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와 저는 항상 설교가 두렵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가 항상 어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거위 잘 아시죠? 물 밖에서는 고상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물속에 담긴 발은 뭐하고 있죠? 이러고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죠.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습니까? 큰 교회, 그리고 설교도 멋지게 잘 하시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세미나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진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기 은퇴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사람은 금방 썩습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등을 춥게 하거나 배를 고프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보지는 말란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건 있는 신앙이 마치 우리의 신앙이 강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선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여기서 저는 아굴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입니다. 물론 때때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참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다니엘도 곧 사제굴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박해 시대에 들어갔죠. 구원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하 기독교가 찬란한 역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그런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한 개인들의 주권이 여러분의 신앙을 못 지키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서 넘어가서 구원의 신앙이 꽃이 피고 자라가며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뭘 안 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방역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회집 예배를 주구장창 강조하면서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땅의 공공의 유익과 기독교의 덕을 위해서,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을 위해서 잠시 온라인으로 대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잘 지켰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진정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예배를 쉰 교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이쪽에서는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간구하는 책임으로 이쪽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건 성공했습니다. 구원의 신앙을 지키는 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이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승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켰든 오프라인으로 지켰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예배자로 서는,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받으신 무엇을 먹든지 예배자로 서는 자리에 승리의 삶의 예배로 승리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의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이쯤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결코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 읽었죠? 15절 16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내게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답니다. 아시겠죠? 홍해를 건너는 이는 실패 안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출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실패 안 했어요. 어느 누구도 300만,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불평불만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는 나와서 문제입니다. 나와서. 근데 거기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실패를 안 했기에, 실패할 수 없기에, 여기서도 실패해서는 안 되기에 40년 동안 매겨놓고 인간에겐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족한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랍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포커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포커스가 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범위 밖을 우리가 산정하거나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심령을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베푸시는 복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지적입니다.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요 행복의 이유이며 삶의 근원임을 배우는 것,
그런 존재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반이 돈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자녀를 길러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학교 교사를 할 때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 측으로부터 사립 학교 고등학교였는데 정교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죠. 모두가 다 정교사 되기를 원하는데, 워낙 잘하고 실력도 있고 인성이 좋아서 그 교사가 정교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세해버렸습니다. 왜 고세했는가? 지금의 언어로 풀어내자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럽니다.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남들은 다 정교사 되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데 정교사 되는 걸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는 정교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분의 선택이 좋다 싫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선택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하겠는데 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치관이 그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지마다 그 가치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교사를 요청하는 거기에도 자기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신앙의 자리와 내용과 명분이 다 무엇으로 선택되고 증거되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죽이고 내가 안 믿으면 살려주게. 여기는 여러분이 제가 기도 안 하고 뭐 안 해도 다 승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삶을 사는 것, 거듭난 삶,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연합된 삶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저의 항상 기도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여 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주 안에 만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설복되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전생애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 설득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를 길러가는 문제나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나 무엇으로 만족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저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될 길까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이 은혜가 오늘은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사실 경청하시고 한 주간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